3장 이스라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12장에서 14장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과 1장에서 8장의 기반을 두고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12장에서 14장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의 기반을 두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습니다. 12장에서 14장에서는 영적 은사와 사랑, 용서, 섬김, 열심, 소망, 고통, 기도, 접대, 긍휼, 겸손, 평화, 보복, 권세, 술 취함, 성적 부도덕, 다툼, 질투 등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로마서 1장에서 8장, 9장에서 11장과 특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로마서 9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18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또다시 22, 23절에도 등장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듯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자비, 즉 결코 받을 자격이 없으나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벌써 3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모든 중요한 교리가 12장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교육자들이 만나 16시간 동안 기도하며 회의를 했는데,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우리 교회가 구제사역에 얼마나 더 열심을 품고 협력하여 섬길 것인가를 논의할 때였습니다. 구제사역이란 정령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장애인, 노숙자, 고아, 엮이는 가정과 사회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말합니다. 그것은 교리의 장식물 정도가 아닌 교리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 되새겼습니다. 열매가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으며 그러면 조만간 나무도 뽑히고 말 것입니다. 200여 년 전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인들이 기독교 교리에 무관심한 결과로 인종차별과 아프리카 노예 매매를 용인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 도덕을 기독교 교리와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치명적인 습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득세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기독교만의 독특한 교리는 점차 시야에서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듯 도덕체계 역시 시들고 쇠퇴하기 시작했다. 원래 채워져야 할 생명과 영양분은 소실된 채로 말이다. 윌버포스는 피 흘림이 있고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한 기독교 교리야말로 자비와 정의라는 도덕체계에 생명과 영양분을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 사도가 모든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친 뒤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했던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역사, 인간의 본성, 이스라엘, 자비와 공의와 믿음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교리를 기초로 우리 삶에서 자비와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매주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은 자라는 사실을 놀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다는 사실을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은혜를 베풀 수 있을지 생각한다면,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서로에게 선을 베푸는 법을 고민한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다크로매질까요? 아무런 선한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푼다면 성도 간의 교제는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그리스도의 자비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본다며 복음이 얼마나 밝게 빛날까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들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도시와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긍휼의 사역을 베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 9장 4, 5절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9가지 특권을 나열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왜 그들에게 특권을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의 핵심적인 이유가 있고 9개의 특권에 관한 3가지 부차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특권이 있는지 언급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이 동족인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모든 암시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끔찍한 것은 그들이 바울의 동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뜻하는 바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차 3장에 걸쳐 이를 다룸으로써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한 문제인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특권을 지니고 있었지만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3장에 걸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절에서는 그를 비판하는 자들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은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받았으며 구원의 약속까지 받았다. 이것이 4, 5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단지 멸망해가는 유대인들이 자신 동족이란 사실 때문만이 아닙니다. 함축된 의미에서 봤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9가지 특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3가지 부차적 의미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3가지의 부차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각 특권을 하나씩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3가지 부차적인 의미. 이 특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에게만 온전히 유효하다. 첫째, 이 모든 특권은 지금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에게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참되고 신령한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따라서 4, 5절에서 말하는 첫 번째 부차적 의미는 온전한 의미에서 이 특권들은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고 선택받은 남은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 11장 7절에서 말하는 바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특권들은 장래 어느 시점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온전히 누리게 된다. 9가지 특권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언젠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이 특권들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어느 시점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기서 바울은 현재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둘째,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인 그들이 지금 그 모든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므로 이 모든 혜택을 누렸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1장 26절에서 이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달리 말해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고 우둔한 마음이 사라지며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믿는 이방인과 함께 언약의 나무에 다시 접붙여지는 그날이 오게 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들을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모든 이방인에게도 허락되었다. 4, 5절에 나오는 9가지 특권이 지닌 세 번째 부차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유대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나무에 접붙여지고 모든 특권을 누리는 공동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장 17절에서 본래의 가지, 믿지 않은 이스라엘은 꺾이고 돌 감람나무 가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는 이방인이 접붙여진 참남나무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아침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바울이 말하는 9가지 특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려는 주된 내용은 불신앙 때문에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꺾여나간 수많은 유대인들의 비극과 위기는 9가지 특권으로 인해 더욱 부각된다는 것입니다. 3가지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 특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에게만 온전히 유효하다. 2. 이 특권들은 장래 어느 시점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온전히 누리게 된다. 3. 이 특권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모든 이방인에게도 허락되었다. 이스라엘의 비극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9가지 특권. 이제 9가지 특권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의 특권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러한 특권을 잊는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특권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다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 이 특권들을 누리십시오. 혹 유대인 친구가 있다면 기도와 사랑으로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들과 복음을 나누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은 처음이자 모든 것을 포괄하는 명칭입니다. 이후에 나올 모든 유익을 담고 있으므로 첫머리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모든 특권을 소유한다는 의미입니다. 특권에 담긴 모든 혜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즉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는 이방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소식이 나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닌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진정한 이스라엘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참 이스라엘 나무에 접붙여져 모든 특권의 수혜자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양자됨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바울만 사용했으며 구약 성경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15절 그리고 23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구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롯해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영광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구약의 성막을 가득 채운 셰키나 영광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할 영광을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영광은 이렇듯 함께 갑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으며 장차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온전한 영광이 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았던 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언약들과 본 구절 끝에 있는 약속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다른 것들도 함께 요약하기 위해 복수형 명사로 언약들, 약속들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들과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믿고 언약과 약속의 나무에 접붙여진 이방인이며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모든 믿는 자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언약들을 성취하는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세우신 것과 율법을 이스라엘에서 주신 것은 모든 민족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 율법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사실뿐 아니라 율법의 목적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장기적 목표는 정죄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의 의로 믿으면 율법은 우리를 위해 본래의 목적, 즉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끄는 종의 역할을 합니다. 예배와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연합되게 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언급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전 사역은 유월절이었으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즉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속죄 예배를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배가 진정한 이스라엘에게 속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기꺼이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증하는 말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로마서 1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으로만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즉 하나님이 그 뜻하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이스라엘 안에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는데 과거에도 항상 있었고 장래에도 늘 있을 것입니다. 2. 장래의 어느 시점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3. 메시아를 믿는 이방인들도 이 조상들의 후손이 되었고 본래의 후손들과 동일한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것이 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육신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지만 그분이 유대인으로 오셨어도 그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와 관련해서 진실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어느 것보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심각한 비극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고의 특권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깨닫고 영원히 그분에 대한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보면서 그분을 쉼없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영광을 영원히 멈추지 않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보는 영광을 영원히 실증내지 않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입은 우리가 맛보는 것을 영원토록 지치지 않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서 나오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아멘.